어느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 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수술이 잘못돼서 아내가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앞을 못 보는 아내를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또 일과가 끝난 다음에 아내 직장에 가서 함께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 머니까 이제 혼자 출근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아내는 너무나 섭섭하고 배신감마저 느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으로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닌 지 2년. 어느 날 버스 운전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참 복이 많네요. 남편이 저렇게 매일같이 함께 버스에 앉아 있어주고 아주머니가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보내니까요. 이 말을 들은 아내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격려입니다. 부인은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남편이 등을 돌렸다고 여겼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결단을 내렸을 뿐 언제나 함께하면서 격려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릴 땐 남편 역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한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목회자인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심한 핍박 아래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회엔 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너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 지키고 할례 행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지금으로선 구원 못 받는다. 또 선동하며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본문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본문 마지막 절인 9절 말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언정 나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격려를 늘 보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5절 말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시간적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공간적인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아니 가까이 계신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하나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이날까지 헌신한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고작 감옥입니까? 고작 교회의 핍박입니까?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감옥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격려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은 홀로 서기가 절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함께 서기입니다. 우리가 한탄과 좌절 대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차범근 씨가 프로축구팀 감독으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기 편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나 또는 경기에 승리했을 때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선수 중에도 골 넣으면 그 운동장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 세레머니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기의 종교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느냐 비판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러한 지적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의 지적은 왜 기도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왜 이겼을 때만 기도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왜 승부에 졌을 때는 기도하지 못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퇴장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에 이긴 날은 주님이 함께 하신 날이고 진 날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날이고 그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경기에 승리한 날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그는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이겼을 때건 졌을 때건 어떤 상황에서건 겸손히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방송국들마다 연예 대상, 연기 대상 등등 시상식이 많죠. 간혹 그러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상 소감을 밝히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 말에 시비를 걸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 얼마나 소중하고 갸륵합니까? 단 내가 상을 탔을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설령 상을 타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내가 번영할 때건 좌초할 때건 그는 한순간도 변함없이 나를 도우시며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했는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혼자 외롭게 달렸던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 9절이 그 이유와 해결책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너는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은 이 9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조건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말씀대로 실행하면, 그리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는 순간 주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물론 이 말은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당연히 함께 하셨지만 실행에 옮기는 순간 그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침묵하면 주님도 침묵하시고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옆에 계시지만 침묵하고 기다리십니다. 뒤집어 말하면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항변하지만 주님은 옆에 서셔서 우리가 실행에 돌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힘든 상황에서도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인데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2장 13절에서 고백하듯이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 잊었다는 것, 과거를 잊었다는 일인데 그럼 뭘 잊어야 했을까요? 먼저 죄책감을 떨쳐버려야 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을 정도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체험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실상을 알게 되었을 때 아마 심한 죄책감에 몸과 마음을 가누기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뒤엔 죄의 용서와 회복의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지 못하고 항상 죄책감에 빠져서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주를 믿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질책하기만 한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겸손은 나를 정결하게 하고 세워주지만 자기 학대는, 자기 비하는 나를 파괴시키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너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한다는 말이냐 비웃으면서 이미 돌이킨 죄까지도 회개한 죄까지도 끊임없이 다시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겸손한 의식을 지니되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존감을 지니고 당당히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다음에 떨쳐버려 했던 것에는 또한 분노와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도로 헌신하면서 정말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억울하게 감옥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도 사람입니다. 사도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이런 일 계속 당하면서 어찌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모든 분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스스로 파괴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자기를 향해 총을 쏘는 것과 같고 칼날을 쥐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내가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27년 동안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던 그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그러니까 용서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 문을 나서는 순간 그들을 계속 미워한다면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옥, 정신의 감옥에 갇혀서 계속 수용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다 떨쳐버리고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기억, 그 사실 자체는 잊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있지만 그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분노의 마음, 복수의 심정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삶을 재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자체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억울한 일, 원통한 일까지도 다 활용하셔서 결국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억울한 일 당했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결국 주님이 계획하신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떨쳐버릴 것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과거를 잊었다고 할 때 죄책감이나 분노 같은 그런 쓰라린 기억만 극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픈 기억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달콤했던 기억, 화려했던, 황홀했던 기억입니다. 자기 학대도 나를 파괴시키지만 자기 도취 역시 그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고 고백하는데 이건 아무나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특히 그는 가말리알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인데 당시 가말리알의 문화에 있었다는 것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나름대로 삶에서 이룬 것이 많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건 그의 장점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사도로서의 사명 감당하기 힘듭니다. 내가 그래도 이 시대의 최고 엘리트인데 이런 자부심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옥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가 사도로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화려했던 기억, 달콤했던 기억 다 내려놓고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오늘 나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선 안 됩니다. 먼 옛날의 일만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일 역시 돌아서면 과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루어낸 성취와 감격, 물론 자부할 만한 것이지만 그건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 추잡해집니다. 담담한 마음으로 있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희망을 들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 계속 과거만 언급하는 거, 그 현재가 별 볼 일 없다는 반증입니다. 빨리 잊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경 해석집인 미드라시에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 세공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도록 해라. 그리고 그 반지에 글귀를 새기되 그 글귀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걸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는 글귀하고 동시에 내가 큰 절망 중에 있을 때는 내게 용기를 주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 명령을 받고 세공인은 고민하다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 반지에 이러한 글귀를 새기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인데 승리에 도취한 순간에 이 글을 보게 되면 왕께서는 자만심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고 또 절망 중에 이 말을 보면 용기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 역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 어차피 다 지나갈 건데 하면서 모든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굴복하라.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오늘의 성공과 성취 역시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취하지 말고 스스로를 다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 내 삶이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강물처럼 다 흘려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른 승리를 기약한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아픈 상처와 쓰라린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 삶이 썩지 않도록 그것들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고 다 흘려보낸다는 말입니다. 떨쳐버릴 것,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삶의 고수고 신앙의 고수입니다. 주님께 너무 죄송한 것 있습니까? 미안한 거 있습니까?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반대로 내 삶에 자부할 만한 것들 있습니까? 뭐 찬사 받을 만한 것 있습니까? 그거 계속 우려먹고 있으면 사람 취해져요. 담담히 잊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무가 무성했던 잎들을 낙엽으로 내려놓고 그 탐스러웠던 열매들 땅에 떨구고 내려놓듯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헛된 마음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쓸데없는 오기를 신념인 양 위장하는 어리석음 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 허세,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했던 마음 내려놓아야 됩니다. 치열한 노력도 없으면서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허황된 심령,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2013년 아픈 기억이든 달콤한 기억이든 부질없이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맑은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열매가 더 풍성히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합니다. 내가 가르치고 보여준 대로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려할 만한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권면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염려할 만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약간의 그 내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는데 이들 두 여성 지도자들로 인한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2장 2절에서 교회를 향해서 서로 한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갈등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서로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것이고 자기 주장한다는 것은 낮아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바울의 모습을 따라야 됩니다. 유대 사회 최고 엘리트로서 무사람의 찬사를 받던 그였지만 감옥에 갇히기까지 자신을 낮추었던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럼 서로 간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영적으로 흔들릴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으니 어찌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본문 6절에서 바울이 아무 일에도 근심하지 말고 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현실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숨 대신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도 율법과 할례를 초월했던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면서 교회를 현혹시키는 그 유대인들의 그 주장에 하등 동요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나로부터 배우고 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대로 행하라는 말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은 말로 할 수 있지만 보여주는 것은 그건 삶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은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삶으로 가르쳤기에 나에게서 본대로 행하라, 내가 한 대로 따라오라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경우로 끝나선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과 삶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지 신앙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어서는 스스로 이력서를 써서 회사에 지원도 하고 사람들 앞에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기 이력서 자기가 못 써요. 남들이 써주고 세상이 써줍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써달라는 대로 써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고지 곧대로 씁니다. 그리고 그 이력서는 내가 어느 학교 졸업했고 어느 회사 다녔고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만큼, 내가 행동한 대로 고지 곧대로 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그러한 삶의 이력서를 매일매일 써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좀 위선으로 보여줄 수 있고 포장할 수 있는데 주님 앞에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오직 내가 살아낸 만큼, 행동한 만큼 주님이 그대로 기록해 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은 오직 그것으로만 나의 믿음과 신앙을 평가하고 증명하십니다. 내 신앙은 목사라는 신분으로, 장로, 권사라는 직분으로, 내가 교회 생활 몇 년 했다는 횟수와 관록으로 결코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삶으로 맺어 놓은 열매로만 증명됩니다. 주님이 열매로 알리라 분명히 선을 그으셨던 이유입니다. 우리 명심하고 바울처럼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여주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 그의 살아 계심을 체험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